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의미죠. 사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익숙한 말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30분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들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문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왜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 먼저 문을 좀 생각해 봤더니 문은 이 들어가고 싶은 문이 있고 들어가기 싫은 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 문은 대부분 남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좀 나도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식당 같은 데 막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막 1000만, 1200만만 돌파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꼭 그 영화 한번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 이제 월드컵 하고 있으니까 또 세계적인 경기고 국제적인 경기니까 거기도 한번 또 가보고 싶고, 자, 어떤 문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줄을 서서라도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문이 있어요. 또 어떤 문은 막 굉장히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문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이 대단한 문은 아닌데 그 앞에서 서 있는 분이 그 티켓을 안 보여주면 들여보내질 않아요. 자, 이처럼 이렇게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기 싫은 문도 있습니다. 교도소의 문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내 꿈은 한번 학교 갔다 오는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이 하나 있는데 이 군대에서 화생방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 안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막 눈물 흘리고 나오고 막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막 남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우는 거를 쳐다보면 야, 내가 저 문을 들어가야 되나. 자, 그래서 그런 문은요, 웬만하면 안 들어가면 좋은데 또 안 들어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문이라는 건 열려 있으나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 싫기도 하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들어가고 싶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을까? 거기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 예배당 문 한번 열고 들어가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 교회 한번 가보자. 근데 이 교회 예배당 문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되는데 이 안에 한번 들어와서 앉았다 가는 거를 수십 년 동안 해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이곳에서 주어지고 있는 특별함이 나와 상관관계를 맺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양의 문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자기를 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 이 양이 들어간 이 양의 문 안쪽에는 양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평안함과 안식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자, 세상을 나가면 언제 이리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언제 벼랑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헛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면 그 울타리 안에서는 어디에선 뛰어놀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양에게는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양의 문을 얘기하면 오늘날은 이것은 교회 문입니다. 자, 교회 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 교회 문은요, 들어가고 싶은 문이 돼야 됩니다. 문을 딱 봐도, 문만 봐도 들어가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문은 예뻐야 됩니다. 들어갈 때가 예뻐야 돼요, 들어갈 때가. 우선 사람이 어떤 문을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 느낌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 주변에 조금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1층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밑으로 이렇게 엄마하고 아이들이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 안에 막 들어오고 싶어갖고 막 쫄라요. 엄마 저기 한번 들어가자고. 그럼 이제 이분은 신앙생활 안 하는 엄마인 것 같아요. 그냥 애 손을 잡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라도 이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들어오면 뭔가 특별한 게 있고, 특별히 좋은 것들이 있고, 특별히 은혜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배당에 대한 문도 좀 바꾸고, 그리고 예배당 시설이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 보이도록 만든 중요한 개념도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울타리를 생각해 보면요, 양울타리는 집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천정이 열려 있죠, 웬만해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만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안팎으로 다 이렇게 시선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밖에서 우리를 볼 때 행복하고 기쁜 곳이 그래야만 들어오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특별한 것이 있다. 우선은 누군가가 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처음에는 계단을 올라오면서 안내하는 분들이 보여요. 환하게 웃고 또 밝게 인사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이 자리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도 하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민감해집니다. 이 공간에서 전해지는 느낌을 자기가 빨리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는 걸 먼저 관찰합니다. 자, 어떤 교회든 간에 예배 공간은 있고, 예배하는 순서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유심히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느끼느냐를 보는 겁니다. 미리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지, 자,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를 봅니다. 자,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할 때요, 내가 이 찬양을 처음 듣는 사람은 찬양의 가사가 잘 들리질 않아요. 사실 이게 성가곡 하다 보면 파트를 나누기 때문에 또박또박 가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찬양이 나에게 확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 표정입니다. 이 사람의 표정을 딱 보면, 저 사람 안에 저 찬양과 고백과 마음이 뭔가 강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살피는 것이 사람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감격이 있는가,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에 대한 어떤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보게 돼 있어요. 자, 결국 이 안에 들어오는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 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누구든지 주님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온 양들이 행복해야 돼요. 양들도 알 거 아니에요. 들어와 봤더니 다 이 문에만 들어오면 다 비실비실해. 이 문에만 들어오면 막 지쳐 쓰러져. 여러분, 그러면 이 문 안에 들어와서 뭘 얻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선 힘이 들어도 주님 앞에 오면 새 힘을 얻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교회 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도 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단 올라오다 보면 화분을 예쁘게 해놨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부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올라올 때 쓰레기를 하나씩 이렇게 놔보세요. 예, 휴지도 놓고 물건도 놓고 올라올 때 계속 계단마다 올라오면서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는 그 공간에 들어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마음과 내 영혼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공간이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살피고요, 사랑하셔야 돼요. 자, 토요일 정도 되면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예배당 전체 그리고 교회 공간을 청소를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몫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그런 공간 한 곳이 누군가가 걸어가는 발자취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가다가 눈으로 보는 시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뻐요. 굉장히 열심히 가꾸고 그리고 사랑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요, 내 영혼이 거기서 안식과 쉼을 얻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좋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좋아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갖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내 안에 강력하게 느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주의 전에 계시며 하나님은 이 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 영적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 있는 사람은요, 옆에만 앉아 있어도 은혜를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옆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영적인 믿음과 고백은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도 중에 아주 특별한 기도가 있는데요, 다른 종교들이 흔히 갖고 있지 않는 기도 중에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들은 대부분 이게 이제 자기 혼자 신에게 열심히 비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안수의 기도를 보면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손을 얹고 기도해 줘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물이 흐르듯이 기도의 은혜도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면 이것이 영적으로 흘러 들어가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교회는요, 믿음 생활을 처음 알아 들어온 사람도 몇 주 만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게 힘이 없는 교회는 몇 년이 가도 안 돼요. 이 고백 있는 예배에 대한 능력,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신앙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보이는 것만 보다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은혜로 우리는 한 주간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우리가 시간 내갖고 열정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모든 스케줄 포기하고 여기 안에 와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꼴을 먹으리라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여기 안에서 먹어야 새 힘을 얻고 어떻게든 또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많이 소진하고 삽니다. 많이 소진돼요. 직장에서도 소진되고 가정에서도 소진되고 학교에서도 소진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는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꼴을 먹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기를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가는데 나만 못 받고 가면 어떡해요?
제가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번에 제가 우리 지휘자님 뮤지컬에 가가지고 그걸 보는데 엄청나게 감격을 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리고 막 여러 그 파트를 합쳐갖고, 예, 뭐 이렇게 춤추는 분들도 나오고, 뭐 난타도 나오고 하니까 익산에 있는 모든 그 웬만한 팀들이 다 해가지고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판타스틱하더라고. 예, 누구 말 맞다나. 막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졸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야. 난 그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좋으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삶이 되게 힘든가 보다. 인생이 얼마나 지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여기서 잠이 올까. 여러분, 남들이 웃을 때 좀 웃을 줄 알아야 되고요. 남들이 느낄 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은혜 받을 때 좀 같이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끊임없이 방패로 저항하고 있어. 뭐 그래갖고 뭐 이렇게 남는 게 뭐 있어요. 나갈 때. 문 열고 나갈 때 나에게 뭘 이렇게 좋습니까 그게. 뭐 특별히 갖고 내가. 여러분, 은혜는 특별히 받는 건 좋으지만 특별히 안 받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예전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특별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느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는 것이 좋은 교회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문이라는 거 생각해가지고 한번 백화점하고 집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백화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죠. 환영받습니다. 다 들어오라 그럽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백화점에서 가장 기분 좋을 때 그 안내 데스크에서 인사하는 분 인사받을 때 굉장히 그분 막 깍듯하게 인사를 해줘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들어올 때부터. 예.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는 체를 안 해. 물건 파는 사람 빼놓고는 서로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럼 백화점에 가족 같다는 느낌을 갖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막 너무 반가워요. 여기서 뵈니까 또 좋네요. 처음 보는 사람 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거기선 그냥 물건 사고 파는 사람끼리만 인사해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더 좋아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좋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그냥 필요한 물건 사갖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오면 더 좋아. 자, 가정집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의 문. 가정집은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범위만큼만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어느 날 기습적으로 아이들의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막내가 가끔 전화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친구를 데리고 이미 들어가 있대. 그때마다 막 끌어오르는 뭐가 있어요, 제가. 예. 우리 이게 생활하면 새벽기도 끝나고 뭐 아이들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막 바빠갖고 신방 나고 이러면 이 정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오후 시간이 돼야만 시간이 짬이 약간 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갖고 이게 대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학교만 끝나면 기습적으로 데려오는 거야. 누누이 얘기합니다. 친구를 데려오지 마라. 야,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니, 사람을 집에 데려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얘기해요. 데려오지 마라. 근데 얘가 기억력이 안 좋아. 데려오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 아빠 까먹었어요. 데려오지 말라.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난감하죠. 난감해요. 그래도 난 인격이 훌륭해갖고 그래, 이걸 전도의 기회로 삼자. 이러고 참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 누군가가 사람이 내 집 안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대신방 같은 경우 한 번 가면요, 우리 남편 권사님 집사님들이 굉장히 감격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세상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대청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래도 누군가가 교인들이 오고요, 예배드리러 오면 정말 정성껏 준비합니다. 예?
하물며 가보지도 않을 베란다에 먼지까지 닦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누가 나가서 보지도 않아. 그래도 깨끗이 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개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남자분들이 술 좋아하시는 분이, 친구 좋아하는 분이, 집까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좋아하는 분은 부인들이 평생 고생합니다. 술 좋아하는데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 밖에서 먹든지. 뭐 그 의시대 또 와가지고 우리 부인은 뭐 내가 해오라면 다 내는 사람이야.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집이라는 공간은 많은 사람이 오면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우리끼리 있을 때가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 가장 편해요. 가장 좋은 거면 편안하게 옷을 입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남이 오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곳에는 정말 친숙한 사람들 빼놓고는 들어오기가 어렵죠. 대신 친밀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안에 결속력, 가족끼리 혹은 누가 오던 사람이라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크기는 커질 수가 없어요. 자, 예배당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백화점이나 혹은 뭐 식당이나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요소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주님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인이 되도록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건 지상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내 집을,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는 마땅히 모든 사람 누구나 주님께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며 이곳에 오는 누구나가 다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백화점처럼 돼도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가면 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뭐 사람은 많이 다녀. 그래갖고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대단하신 교회 다니네요. 우리 교회는 한 몇만 명 모여요. 근데 아는 사람은 어차피 20명밖에 안 돼. 여러분 몇만 명이 다니는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뭐 이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네끼리는 너무 친밀하고 좋아 행복해. 그런데 세상에도 관심 없고 전도에도 관심 없고 영혼의 변화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끼리 있는 게 더 편해. 새로운 사람 오면 불편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오면 불편하죠. 우선 생각이 달라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기억력을 다 지우고 들어오면 좋은데 꼭 들어올 때 옛날 생각 가지고 들어와요. 옛날 경험 가지고 들어와요. 옛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만 다른 게 아닙니다. 행동의 방식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도 안 맞고 행동도 안 맞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융화되어서 모든 양떼가 더불어 놀 수 있는 그런 양의 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문들에 대해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교인들이 계속 매주마다 있습니다. 들어오고 싶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요, 전도할 때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좋다고 그냥 조금 얘기했는데 자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짧은 시간 얘기했어도 그 사람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야,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은혜를 정말 받는가 보다. 야, 저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가 보다. 뭐 굉장히 오래 해도 설득력이 없는 게 있는가 하면 짧은 시간만 얘기해도요, 이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표정만 봐도 돼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몇 마디만 들어도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퍼센테이지로 부흥하는 부서가 어디냐면 영유아부예요. 영유아부. 이 엄마들이 오면서 애들을 한두 명씩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분반 공부할 수 있는 애들만 유치부 애들이 한 10대 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거예요. 네, 우리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그 정도 있다는 건 많아요. 처음에는 영유아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냐면, 야, 부모들하고 오면 애들이 뛰어놀 공간도 없고 예배 드리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모를 좀 배려해갖고 놀이방도 만들고 이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주고 예배 끝나면 모여갖고 잠깐 분반 공부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막 계속 들어와서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또 기는 애들이요, 조금 있으면 걷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 또 늘어납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예배당 문은 어떤 곳이 돼야 되고 이 부모들에게 이 예배당 문은 어떤 곳이 돼야 될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에게 다 행복한 곳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들어왔는데 불편한 곳이 돼요. 누군가는 들어왔는데 어려운 것이 돼요. 엄마는 좋은데 애들은 싫어. 애들은 좋은데 엄마는 싫어.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신앙은 모두 있는 처소가 다 좋아야 돼요. 부모도 좋고 아이도 좋고 이렇게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영유아부 예배를 지금 어른들이 드리는 이 11시 예배처럼 독립을 시켜갖고 지하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영유아부 선생님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다음 주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는 마음껏 부모들도 교회 오면 스트레스 안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당 가는 건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예배당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만이 애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몫으로 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 몫을 함께 감당해 줘야 됩니다. 교회 오면 모두가 다 한 가족처럼 친밀하게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아이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문으로 들어온 아이들도 기쁘고 그 아이와 함께 걸어오는 엄마들도 기쁘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그런 아이들을 보내고 그런 가정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영유아 예배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이제 아이들과 이 부모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예배 생활에 지치고, 그리고 그때 믿음 생활을 제가 보기엔요, 가장 자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애들은 통제가 안 되고, 나도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든 거예요. 자, 이제 교회가 이 몫을 함께 감당해주고, 그렇게 될 때 그 시기에 은혜 받고, 그 시기에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엄마 아빠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이 양들은, 어떤 양은 좀 오래된 나이든 양도 있을 거고 갓 태어난 새끼 양도 있을 겁니다. 어떤 양은 강한 양도 있을 거고 어떤 양은 약한 양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로 들어가던 간에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들은 그 안에서 꼴을 먹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에게만 편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모든 교인이 다 동일하게 편리하고 행복하고 기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냥 목사도 양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양이시잖아요. 주님에게 모두가 다 양인 거예요. 자, 교회가 장로님들에게만 편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의 생각과 판단에서는 편리한데 나머지들은 다 불편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직분자들이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모두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장애우가 우리 교회를 온다면 이분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할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올라오기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굉장히 한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갖추고 무엇이든 간에 공간이든 삶이든 어떤 자리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만들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또 보내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예배할 자도 찾으시지만은 그 사람이 예배드릴 장소도 찾으세요. 야, 너는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너는 여기 가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고 모든 양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땐 어린아이의 한마디 한마디라도 소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학생 애들이요, 공부방에 있으면서 저한테 투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너무 애기들 중심 교회예요. 애기들은 뛰어노는 장소를 줬는데 자기들은 뛰어놀 데가 없다는 거야. 예. 그리고 쳐놓고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의 마음이요, 많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빨리 하나님 은혜로 이거 마이크 끄고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땅을 빨리 사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 땅이 일정량은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막 인라인 같은 것도 와서 타고 농구대도 설치하고 애들 오면 그냥 농구도 좀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가 이 내가 있는 공간에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예배당에 앉아서 성경만 펼쳐갖고 듣기만 해도 내 만족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점점 더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 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전부 다 어른이 좋은 식으로만 교회가 돼 있으니까. 다 어른이 좋잖아요. 모든 게 다 어른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까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소망과 갈망들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내가 문인데 그 안에 들어왔더니 정말 너희들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이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정말 되시는 교회가 되시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 친밀하고 또 영적으로 가까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